아멘. 네, 오늘 창세기 특강을 할 건데 재밌고 또 영적인 의미들을 파헤쳐 드리면 좋은데 목표 자체가 창세기를 이해하는 거라 조금 건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한 걸 녹음을 했다가 음성으로 해가지고 놀 때나 운동할 때 여러 번 들어보면 창세기 전체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을 것도 없죠.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의외로 1장 1절을 못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가 쉽고요. 자, 창세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는 오경 전체,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선이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일단 뼈대를 먼저 딱 잡고 그 뼈대에서 옆에 나오는 살들을 하나하나 채우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아주 성경 전체를 빨리 이해하고 또 외우고 또 시험을 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외우는 방식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센노, 아이야요. 네, 아센노, 아이야요. 자, 아센노, 아이야요는 창세기 50장 전체를 지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창세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아는 볼 것 같아요. 아담, 그 다음 가인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셋이고, 그 다음 노아, 그리고 이제 인터벌이 있어요. 간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는 아이예요. 이렇게 외워도 돼요.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창세기는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딱 갈립니다. 흔히 책마다 이름이 틀리고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오겠지만 외우기 위해서 이 처음에 나오는 거를 원역사라고도 하고요, 고대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 또 셋, 노아까지 가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 이제 이게 11장에서 끝나요. 11장에서 그 바벨탑 사건을 하면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 그리고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들 원역사라고도 하고요, 이건 족장 역사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을 이렇게 딱 적은 다음에 어린이 여러분은 공부를 할 때 여기서 추가되는 사람들과 지명을 연결하면 돼요. 아담이니까 누구 나와야 돼요? 이브 쓰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러면 틀릴 거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써야 돼요. 하와 써야 되죠. 여기는 셋이 있죠. 예. 벌써부터 모르는 얼굴인데요. 큰일 났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둘 다 죽게 돼요. 가인은 도망을 가기 때문에 사라지고 다시 세 번째로 태어나는 아이 셋을 통해, 세 번째 아이 셋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지만, 그 또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또다시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하다가 결국 11장에 이제 죄의 클라이막스를 맞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지 않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류 역사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는 아주 소수의 민족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아센노, 아이야요 쓰고 여기에 연결되는 것들을 쓰면 됩니다. 전체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럼 아담 있으니까 하와도 쓸 수 있어야 되고, 하와 쓸 수 있으니까 장소는 에덴 동산 나오죠.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 흘렀어요? 4개 흘렀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하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큰 문맥을 먼저 이해하고 그 문맥에서, 그 큰 뼈대에서 추가되는 사람들, 노아 그러면 또 누구 나와요? 셈, 함, 야벳.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 하면 또 누가 나와요? 아내 사라 나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삭 하면은 에서, 형이 에서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2명의 아들 이야기들을 쭉쭉쭉 쓸 수 있어야 되고, 요셉 하면 요셉의 아내,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해서 무슨 일들을 이루었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장별로 보면 창세기가 총 50장, 몇 장이요?
총 50장. 총 50장에서 첫 번째 원 역사는 11장까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다음에 족장 역사로 딱 이어지는데 이것도 외우는 법이 있어요. 12,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27, 37 이렇게 딱딱딱 끊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살짝 중복되는 게 있지만 어린이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첫 번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은근히 어려워했던 게 어떤 내용이 몇 장에 나오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바벨탑 이야기 몇 장 나오죠? 자,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차피 바벨탑이니까 아브라함 나오기 전이고 마지막 문제가 생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12장으로 외워놓으면 바로 앞에 일어나는 거니까 11장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생각에 꼭 나올 것 같은 것 중에 어른들은 38광땡으로 외우시면 좋은데 어린이 여러분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외우기 어렵지만 38장이 있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38장에 무슨 얘기 있어요? 거의 못 맞추죠. 38장에 다말 사건이 있어요. 근데 38장이 어디 들어가요? 보세요.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요셉은 이집트로 갔죠. 그런데 남아있는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38장에 연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만 각 장들의 얘기들이 어디에 이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른 건 몇 장이죠? 성재 그냥 막 립싱크 하는데요? 이쯤 막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는 건 13장이죠? 12장이죠? 그 다음에 이름 바뀐 건? 이게 더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안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17장. 이런 식으로 큰 인물을 적고, 그렇죠? 아센노, 아이야요 적고, 앞에선 1장에서 11장으로 딱 끊어지고 12장에서 50장으로 끊어지는데 시작되는 거 12장, 24장, 27장, 37장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잘 아시면, 자, 그렇다면 족장들 중에 가장 많은 페이지, 그러니까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이렇게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나면 12장에서 24장 12장 적었죠. 24장에서 27장 3장 4장밖에 안 되죠. 27장에서 37장 10장 11장밖에 안 되죠. 보세요. 누가 가장 많아요? 요셉이 가장 많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거든요.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 인물을 여러분이 아센노, 아이야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을 일단 머릿속에 시간 흐름으로 필름처럼 딱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비어있는 장들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혹시라도 문제에 이건 몇 장에 나오나요 했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게 지금 이삭 이야기에 들어가 있구나. 그럼 이삭은 몇 장부터 나오죠? 24장부터 나오는구나. 최소한 24장에서 27장 안에 있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돼요. 이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잘 먼저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도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을 할 때나 잠자기 전에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 잠자려고 누웠다가 보통 몇 시간 걸려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 뻘짓거리 하지 말고 이때 뭐 하냐면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상상도 하면 좋아요. 이거를 이름을 집어넣으면 어려운데 사람 얼굴을 이렇게 앞에 3사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앞에 3사람 놓고 뒤에 4사람을 넣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연결된 사람들을 또 같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누워서 같이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부 때나 대학원 때 공부할 때는 이제 맨 마지막에 놔둘 건데 이거는 진짜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죠. 창세기를 어떻게 공부하냐면 50페이지짜리 책을 삽니다. 50페이지짜리. 근데 50페이지짜리라는 게 그냥 A4지 50장 있으면 돼요. A4지 50장을 쌓아놓고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그 A4 용지 맨 위에다가 장수만 적어놔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성경을 일독한 다음에 거기다가 아는 걸 다 적으면 됩니다. 창세기 1장. 자, 어른 여러분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러면 7일 안식일 이야기는 1장에 있을까요? 2장에 있을까요? 은근히 사람들이 거의 다 1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안식일은 2장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이야기는 또 이것도 2장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장을,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는 이게 머릿속에 이런 거를 한 장씩 이렇게 머리에 50장이 다다다다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1장 탁 펼쳐서 내가 1장에 아는 걸 다 적으면 돼요. 또 그리고 덮고 2장 펴서 적으면 돼요. 이걸 처음엔 손으로 하고 나중에는 머리로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거는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 다음은 뭐 하면 되냐면 아주 중요한 구절만 뽑아서 그 구절에 있는 단어나 표현을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퀴즈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로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런 거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문제 말고 누가 봐도 맞네.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태클을 안 걸 수 있는 건 장절 문제예요. 장절 문제는 무조건 흩어져 가지고 외우면 못 외웁니다. 예. 물론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거는 외울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를 퀴즈를 낼 때는 각정자를 다 못 외웁니다. 그냥 통으로 그 흐름을 외우는 거예요. 제가 공부 잘하는 진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도 하고 성을 하나 만드는데 이런 성이 있어요. 이런 성에 50짜리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 상상으로. 이게 멘사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현관에 딱 들어가면 옆에 있는 그 방이 하나 있고 들어가면 뭐 옷 갈아입는 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50개의 방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50장을 전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방만 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22장 문을 딱 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걔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유명한 말은 여호와 이레.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그리고 상상을 해보면 거기 순양 하나 뿔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 여호와 이레의 단어를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거기다 포스트잇까지 붙여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성경 전체를 잘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번입니다. 비번에 창세기의 자세한 이야기인데요. 태초에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한 이 이야기는 무조건 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른들 대답을 해보세요. 해, 달, 별 며칠 때 만들었어요? 거의 다 못 맞춰요. 해, 달, 별? 거의 다 못 맞춥니다. 자, 그래서 저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자, 이제 1장 방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1장 방에 들어왔고 1장 방에는 이렇게 생긴 캐비넷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캐비넷.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런 캐비넷이에요. 한 셈에서 만들었어요. 자, 여기가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자, 1장 이 캐비넷의 첫 번째 장은 그래도 첫 번째 날은 아시죠? 첫 번째 날 개구리 만들었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날은 빛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바로 몇 번째 날로 넘어가냐면 죄송합니다. 1, 2, 3, 4, 5, 6인데요. 바로 옆으로. 자, 여러분 빛 하면은 빛하고 연관된 게 뭐 있어요? 해달별이죠. 자, 저 거기 있으면 적고 제가 다 이거까지 제가 다 써놨대요. 초 안에는 없었는데 해달별. 이해가 되시죠? 첫째 날이랑 넷째 날이랑 연결이 돼요. 첫째 날은 조명을 만든 거예요. 조명. 예. 여기는 어떤 형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화. 자, 그러면 두 번째 날에는 뭐 만들었죠? 두 번째 날에는 하늘하고 바다를 만들어요. 자, 하늘하고 바다를 만들면 하늘에 있는 걸 우리가 좀 멋있는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조류. 혹시 조류 몰라요, 성재? 그래요? 지금 알면 되지. 새 이런 게 조류예요. 막 가끔 사람들 중에서도 조류 있어요. 뭐 대가리냐, 뭐 이렇게 나쁜 말인데, 자, 하여튼 하늘에 있는 거니까 조류. 자, 바다에 있는 건 어려운 말? 어류. 어류 안 먹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류. 딱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자, 다섯째 날에는 뭐 만들어요? 그러면 땅하고
여기서 강, 그리고 나무, 풀, 그리고 여기는 그게 들어가는 존재, 동물과 사람. 지금은 이해만 하면 돼요. 지금은 이해만 한번 세팅을 딱 해놓고 나면은 집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오, 그러네. 창조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경부터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물 있고 물 안에 컵이 있고 컵 안에 물이 있는데 물부터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공중부양 시켜놓으면 되는데 능력이 많으시니까 컵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어린이 여러분, 컵을 먼저 만들어야 그 다음에 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끔 보면 집에서 아버지들이 요리를 안 해가지고 뜨거운 라면 끓인 다음에 밑에 거부터 깔고 놔둔 다음에 갖고 와야 되는데 들고 뭐 합니까? 깔고 근데 또 성경책 풀어 쓴 성경 강산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딱 놔두고 딱 올리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깔 거부터 놔두고, 그죠? 그럼 먹으면서 계속 냄새 나거든요. 옆에 집에 불났나 봐. 불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먼저 배경이 되는 것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야 돼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죄송합니다.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딱딱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빛 만들었죠. 조명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명이 구체화되는 게 해달별. 그러니까 네 번째 날 만든 건 해달별. 예, 거의 신학교 들어오는 신학생의 70%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구두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창세기 네 번째 날 뭐 만들었어? 네? 이러면 벌써 땡 끝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날 사람 잘 못 맞춰요. 그래서 두 번째 날 하늘 만들고 바다 만드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고대의 사람들은 이게 하늘하고 바다하고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물과 물이 하나로 있었는데 물과 물을 분리시켜 버린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하늘의 물과 밑에 있는 바다의 물로 바뀌면서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생기는 거예요. 물과 물을 분리시켜서. 그래서 조류랑 어류. 어린이 여러분, 조류랑 어류를 잘 모르면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특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이 암송하는 구절이나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전사님한테 물어보고 전사님도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왜? 이해를 하고 배우는 거랑 이해를 안 하고 배우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창세기 외우는 것 중에 뭐 규가 있고 뭐 홀이 떨어지고 실로가 오실 때까지 목사님 생각에는 그거 암송 아니었으면 시험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규나 홀이라는 게 왕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규와 왕권이 언제까지 있냐면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메시아의 별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왕권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 좋아서 막 외우는 것도 좋지만 복음이잖아요. 로마서에서 복음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기 전까진 내가 유다 지파에다가 왕권을, 규를, 홀을 줄 거다. 그럴 때 어린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규가 뭐예요? 잠깐만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홀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규, 홀 이런 거는 왕이 붙잡고 있는 지팡이에요. 그걸 그 사람이 왜 붙잡고 있어요? 왕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구절을 외우고 난 다음에 하면 제 생각에 그게 암송 구절이 아니었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시험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7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이 시험 문제로 안 나오면 1장 2절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자, 땅이 혼돈 줄치세요. 공허, 흑암, 깊음, 하나님의 영, 수면, 운행. 하나도 쉬운 말이 없어요. 하나도 쉬운 말이 없고,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를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1번 문제로 목사님이 1장 2절 나온다고 했는데 괄호 넣기 딱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대학원 시험 칠 때 이거 다 괄호였어요. 땅 빼고 다 괄호였어요. 그래서 많은 탄식 소리가 밖에서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게 단어가 외우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뭐 7일이니까 7번이지. 아, 성경 안 읽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7번, 6번째 날에 2번이 있습니다. 근데 왜 7번이에요? 그런 분은 일단 산수를 먼저 하고 오셔야 돼요. 세 번째, 1장 27절과 28절, 이것도 나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한 명령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는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신학 용어라든가 설명을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끝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제가 일부러 중요한 것만 동글뱅이 쳐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7번째 날의 창조, 즉 안식 이야기는 방금 말한 것처럼 1장에 나오지 않아요. 어린이 여러분이 창세기 1장 창조, 그러니까 7째 날에 몰아서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7일째 날을 창조 이야기는 2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4개 강 이름, 성재 4개 강 이름 시작. 네, 이러면 벌써 땡.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다 와야 됩니다. 앞 글자만 외우든지 뭐 하든지. 이거는 뭐 거의 단골이에요. 예. 이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말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에스겔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 7번째는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자, 이거 중요한 거라 나옵니다. 당시 따라해 봅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 문제 내는 분이 교수님 아니면 목사님이에요. 교수님 아니면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선배들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그 구절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 구절도 외워야 합니다. 자, 이제 3장, 6장 넘어가는 타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특별히 만든 건데요. 이게 죄가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 안에서 죄가 나와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또 죄가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여러분 죄 너무 잘 알죠. 뱀이 말하는 바람에 그거 따먹고 저주를 받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천지창조 이렇게 같이 외우듯이 이것도 같이 외워야 오히려 안 잊어버려요. 그럼 에덴 동산 밖에 나오면 죄를 안 지었나? 죄를 지었어요. 그게 형이랑 동생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형이 동생 죽인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런 말들 나오죠. 누구의 재물과 제사는 받으셨다. 제사하고 재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중간에 제가 굵은 글씨로 하와의 이름과 가죽옷, 가인에게 표 7배의 벌은 은혜예요. 거기다 그래 적어놓으세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예? 태민이가 엄청 잘못했지만 김종수 선생님이 이해를 해준 거죠.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뭐가 있냐면 하와의 이름이 뭐냐면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죽어요. 하지만 이 여자를 통해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태어나요. 하와라는 이름이 바뀌게 돼요. 여기서 중요하고, 가죽옷은 잘 알죠? 동물 뭔가 하나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수치를 가려주는 옷을 입혀줬고요. 가인도 제가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일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너를 누구든지 죽이면 7배의 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넌 안 죽어 라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죄는 셋의 후손으로 쭉쭉쭉 이렇게 나가고요. 에덴 동산 밖에서 지은 또 가인의 후손도 쭉쭉쭉 나가면서 보시면 아담의 후손은 더 은혜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방주를 짓고.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 있었던 지은 죄들은, 가인의 후손은 7배의 은혜를 줬지만 누구든지 나 건드리면 77배로 끝장내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악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문제 나올 만한 거 10개 뽑았습니다. 뱀의 특징.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 나올 것 같죠?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 이름은? 뭐 이런 거
어린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크죠.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서는 선악과라는 말 안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교묘하신 분이 내시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선악과만 계속 찾는데 선악과가 안 나오죠.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돼 있지 않다는 거. 뱀이 한 말, 뱀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찾읍시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게 막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4개 되면. 자, 그리고 여자에게, 남자에게, 뱀에게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물어보고 저주하시죠. 저주한 내용 여러분 잘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와라는 이름이 앞에는 안 나와요. 잘 보세요. 하와라는 이름은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이 그 다음에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8번째 보시면요. 가인은 양의 첫 새끼를 삼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그래서 제물 뭘로 드렸는지 그 차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9번 에녹은 2명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는 가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그냥 나쁜 사람 계보의 첫 번째 아들로 에녹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셋의 후손, 좀 이따 나오는데 셋 여기 세 번째 셋에 나오는 후손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으로 나옵니다. 에녹. 그리고 이 숫자는 너무 유명해서 나올 것 같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몇 살? 969세. 그 다음에 에녹은 1년 365일로 외우시면 돼요. 항상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그래서 365세.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제 생각에 이미 다 외웠겠습니다만 유발, 두발가인, 또 라멕의 2 아내의 이름 이런 거는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무조건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아는 그 죄악된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노아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배우자 하나, 둘, 셋. 총 몇 명이죠? 8명. 딱 8명이 세상을 구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물론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해야 되는데 그냥 이 표현만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아는요, 셈함 야벳을 500살에 낳았어요. 은근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500살에 셈함 야벳.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요, 노아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주고 완전한 자라고 해주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죄악된 사람들은 이제 120살 노아 방주 이후로 그 수명이 줄어들고 네피림이라고 명성 있고 힘 있고 유명한 사람은 나오는데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만드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해서 먼저 이해를 해놓고 자, 이 뒤에 있는 7가지 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는요 뒷페이지에 넘기면 나와요. 제가 일부러 참고 자료를 넣어놨는데요. 자,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1규빗은 여기서부터, 가끔 너무 화가 나면 손가락 하나 올라오는 그 손가락과 그다음 여기 딱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히브리어 암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보통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규빗으로 고라는 건 높이가 나오죠. 30규빗 되고요. 장이라는 거는 배의 길이 300규빗, 광이라는 건 넓이 나왔죠. 50규빗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돼 있어 3층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이미지 넣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린이 여러분이 보시고 대충은 그래도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 3가지 중에 어렵게 내면 하나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잔인하게 나오면 3가지 다 장광고 쓰라고 하면 장은 뭐고 광은 뭔가 이러다가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랑 공부할 때 어떤 의미인지 치수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3층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요, 이게 헷갈리는 건데요. 6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 넣어라 라고 말씀하셨다가 7장 1절에 가보면 정결한 건 7쌍, 부정한 건 2쌍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원래 말하는 법칙이 이래요. 처음에는 큰 거 대충 뭉뚱그려서 한번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게? 성경 하나님이 지으려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엔 분명히 한 쌍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7쌍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쌍씩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손을 낳아야 되니까 이렇게 부부로 동물 부부로 이렇게 모은다 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7쌍 2쌍 이렇게 구체화됐. 이제 여기 말했잖아요.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뭐 잔인하게 나오면 이제 3번 같은 경우 홍수 시작된 날. 자, 여러분 셈함 야벳은 그럼 보통 홍수 났을 때 몇 살쯤 됐을까요? 500살 때 나왔으니까. 홍수는 몇 살 때? 600살. 자, 노아가 자녀들을 몇 살에 낳았다고요? 500살. 홍수는 600살. 애들 나이는 그 노인들한테 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막 권사님 막 빨리 깎아! 그러면서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생각하는 뭐 2살, 3살, 12살, 20살 그런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비가 40일간 내린 거, 그다음에 물이 올라오는 거 15규빗. 요거 생각하면 돼요. 집에 여러분 집 웬만큼 잘 살아도요 15규빗 나오는 집 거의 없을걸요. 나오면 저 좀 초대 좀 해주세요. 이거 15규빗 나오는 집 거의 없어요.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배가 그 홍수 끝난 날 이런 거 아마 여러분 다 외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보면 이제 새를 보내는 방법들과 순서들이 있는데 거의 처음에는 까마귀 비둘기 보냈다가 나중에는 까마귀가 안 돌아오고 비둘기만 이 감람나무 잎을 가져오죠. 말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둘기도 안 돌아옵니다. 그 집 구석 들어가고 싶겠어요? 비둘기도 I am freedom, 자유를 받는데 그런 거 순서대로 잘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8장 20절부터 9장 17절 여기 내용을 보면요, 노아의 제단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런 내용들이 거기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홍수 후에 역사 흐름에 아주 크게 바뀌는 2가지가, 하나는 뭐냐면요, 육식을 해도 돼요. 이때부터 아웃백이 생긴 거죠. 이때부터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식물하고 과일만 먹은 거죠, 사람이. 노아 방주 이후로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됐고요. 동시에 여기 표현이 아주 부드럽게 나와서 거의 다 놓치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 사실 거의 처음 나옵니다.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벌써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살인을 하지 말라, 만약에 살인을 하면 이제 그 피로 찾겠다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게 홍수 이후의 사건이 됩니다. 이 크게 2가지 사건, 뭐 3가지 명령이 나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당연하겠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3가지 잘 기억해 놓으시고, 노아 할아버지가 참 이렇게 사명이 없어지면 참 슬퍼요. 먹고 마시고 눕고 벗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함이 뭐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태민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미 600살이 100살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놀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함을 저주하는데, 자, 어린이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은, 자, 이 중에 함을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데요, 이 함을 가나안이라고 똑같이 부릅니다.
네,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방금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가나안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는 겁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 더 살고 무려 950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이야기, 이제 족보 이야기랑 바벨탑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어린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일 힘든 족보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정신없죠? 중요한 사람들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노아의 후손들이 10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순서가 있어요. 셈, 함, 야벳인데 나오는 순서는 먼저 야벳,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임에 나가면 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맨 먼저 와 있어요? 맨 늦게 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문학적으로는 원래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원래 틀린 답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벳 먼저 나오고 함 나와요. 함이 아까 가나안이랑 똑같은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니므롯, 한번 따라합시다. 니므롯. 이게 나올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세상에 첫 번째로 나온 큰 용사고 사냥꾼이에요. 근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은 아니고 아주 그냥 힘만 세고 하나님은 모르는 나쁜 놈,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옵니다. 자, 셈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의 후손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창세기에서는요, 동쪽으로 이동하는 건 다 나빠요. 동방예의지국인데 아무튼 동쪽으로 가는 건 다 좋지 않아요. 뭐 죄 지으면 다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평지라는 곳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뭐죠?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고, 오늘 설교한 거잖아요. 역청 대신에 진흙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뭐 하냐면, 자,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흩어져라, 멀리 가라, 땅을 정복해라 이건데, 얘네는 반대로 했어요. 흩어지지 마, 모여야 돼. 그럼 모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탑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를 뭐 전부 바꾼 거죠. 중국말, 일본말, 로타 똥싸, 니 샤오마, 닭구무 닭강,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이 다 바뀌니까 벽돌 갖고 와야 되는데 단무지를 갖고 오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꺼져, 뭐 사랑한다고 뭐 이러면서 서로 다 그냥 흩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대혼란이 사라지고 막 흙먼지가 있다가 쫙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이 셈의 후손을 쭉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기도 은근히 어른들도 잘 모르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데라. 아브라함은 잘 아는데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은 거의 다 몰라요.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을 물었는데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러면서 진짜 몰라요. 자, 어린이 여러분 잘못하면 맞아야 되잖아요. 데라. 그렇게 금방 외우면 돼요. 자, 따라합시다. 데라. 자, 데라가 있고요. 데라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람. 처음에 아브람으로 나왔다가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이름이 있죠? 나홀이 있어요. 나홀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란이 있습니다.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외워야 돼요. 아브람, 나홀, 하란. 뭐 여자 이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데라도 왠지 여자 이름, 다 남자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데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명인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하란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얼마 안 됐다기보다는 자식까지 낳았으니까 꽤 살았는데 그래도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이에요. 롯. 그러니까 이 집에도 보면 첫째가 어때요? 책임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저 뒤에도 가보면
요셉이 막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형들이 팔아버리려고 하고 우물에 집어넣고 그럴 때 그래도 구해주려고 하는 게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첫째 형이거든요. 이래서 여러분 지금 엄청난 강사가 지금 다 연결해 주는 겁니다. 르우벤이 어떻게든 그 막내 동생 살리려고 르우벤이 엄청 애를 씁니다. 시므온은 감옥에 같이 내고요. 걔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형 없는 사이에 획가닥 팔아버렸어요. 첫째, 소준아, 그지? 첫째는 무거운 어깨를 갖고 태어나요. 막내는 첫째를 죄송합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챙겨줍니까? 롯을 챙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기억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찍 죽은 자기 동생 대신에 조카 롯을 챙겨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의 자식이 돈 좀 생기고 여유고 좀 생기니까 삼촌, 저도 뭐 생각이 있고 방귀 좀 껴요. 그래, 어디로 갈래? 소돔 고모라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나홀은 유명하진 않지만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나홀이 결국 낳은 딸들이 리브가 또 누구 있어요? 이 낳은 딸들이 바로 다 아브라함하고 후손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그려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도 한번 보여드렸죠. 자,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우르에서 가서 여기 가면 하란이 있고요. 여기 가면 이제 약속의 땅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길 갔을 때 원래 하나님이 데라에게 네 세 아들 데리고 가라 그래갖고 여기까지 가는데 하란까지 가요. 하란까지 갔다가 여기서 아버지는 멈춰버려요. 그리고 누구도 멈췄냐 하면 둘째 아들 누구예요? 나홀도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란으로 가라, 나홀로 가라, 뭐 혹은 성경에 메소포타미아로 가라 이런 말들은 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살면서 자기 가족,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낳은 아들들이 전부 다 딸들을 어디서 결혼하냐면 바로 여기 라홀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영향력은 삼촌들이 힘이 세갖고 라반 이런 사람들이 힘을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어렵게 이삭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종한테, 늙은 종한테 이게 엉덩이 밑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타구니 밑에다가,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후손이 생기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놓고 이런 것만 눈이 반짝거려요. 네, 거기 딱 놓으면 아니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거기 밑에다 손 놓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똑바로 안 듣겠어요? 똑바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지금 내 생식기관이고 목숨 걸린 일이고 너 지금 손 놓을 수 없는 거에 손 놓고 나한테 명령하고 듣는 거야. 절대로 내 아들 일로 데리고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늙은 종이 가가지고 그 유명한 쏴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예쁜 처자들이 올 건데 뭐 다른 어떤 외모적인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여자 어떤 딸한테 가가지고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노인네가 말했을 때 노인 할아버지한테 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닥터들한테도 모두 물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한 여자,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리브가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갑니까? 야곱은 형 속이고, 그죠? 예, 형 속이고 또 여기 가가지고 20년 동안 경상도 사투리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결국 또 누구? 라헬, 그 다음에 레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종들까지 2명 더 얹어서 4명을 얻어서 여기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데라의 첫째 아들 아브람, 둘째 아들 나홀, 셋째 아들 하란이 있는데 하란은 일찍 죽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룻하고 연결해 보려고 했지만 걔는 말 안 듣고 막 해가지고 결국 끝나고 바로 여기 있는 이 나홀의 딸들, 이 딸들이 아브라함하고 다 결혼해서 후손으로 연결된다. 이렇게만 알아도 읽을 때 별로 복잡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1번 보세요. 1번 보면은요 5의 1입니다. 5의 1에 보면
나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기도 하고 데라의 아들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홀이 있어요. 퀴즈 내봅시다.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름은? 예? 이게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 근데 데라 아버지의 이름은 나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데라의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데라가 낳은 사람의 아들 이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홀, 데라, 나홀. 족보를 성경 퀴즈 내시는 분도 어메 이 많은 것도 어에 내나? 야 좀 신기하네. 본인도 그렇게 내는 거거든요. 나홀, 데라, 나홀. 우리가 막 유럽 역사 읽어보면 루이 1세, 루이 2세, 루이 3세 눈 들어가 버리죠. 루이 또 나와? 막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이 나홀은 이렇게 2번 연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이름이었고 특별한 이름이었나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도 나홀,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름도 나홀 이렇게 2개 있다는 거. 요거 가끔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하라는 여기 지명 이름도 있고 죽은 사람 이름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아버지가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딱 멈췄는데 하란이 누구야? 내 아들 이름 아니야.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여행하시다가 강산철물 이런 거 나오면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뭐 진성이도 많고 저는 참외 볼 때마다 성주 생각나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내 자식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사실이라서 그렇다기보다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나홀은 사람 이름이 2개 있다. 똑같이. 그 다음에 하라는 아들 이름도 있고 죽은 아들 이름도 있고 지명 이름도 있고 거기서 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냥 거기서 멈췄다. 그렇게 외워놓으면 혹시 문제 나올 때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데라의 3명의 아들은 서로 친척끼리 결혼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거기다가 잘 적어놨습니다. 자, 창세기 1부 끝. 자, 이제 창세기 2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무조건 중요한 장이에요. 자, 또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아요. 다른데요? 읽읍시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이 한 역사의 시작이듯이 창세기 12장 1절은 한 민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거기 박스 쳐놓은 거 보세요. 3페이지 6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에서 23장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죠. 뭐 약속합니까? 땅, 민족, 축복을 약속합니다. 몇 살 때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75세 때 떠나고요. 몇 살에 죽죠? 175세. 딱 100년 하나님이랑 동행합니다. 75세가 죽은 것과 똑같은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하고 동행한 시간이 더 많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막 나이 탓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자 하란 이동하는 거 잘 보세요. 하란까지 갔다가 세겜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 보통 베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비가 안 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 이쪽에 있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뭐 합니까? 우리 마누라 아니에요. 뭐 이거 거짓말 뻥튀기 한번 했다가 다시 네겝으로 네겝은 밑에 있는 땅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네겝이라는 거는요 남쪽 땅을 다 네겝이라고 합니다. 네겝은 사막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베델. 요 정도 이동하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 자 13장이 이제 그 유명한 이렇게 어렵게 보세요. 12장 따라오자마자 13장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이 절로 가버리죠.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14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14장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멜기세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기세덱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멜기세덱 몇 장이요? 자,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고 13장 롯 도망가 버리고 14장 전쟁 승리해서 멜기세덱 만나는 장면. 그죠? 거기서 11조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이야기 나옵니다. 뭐 14장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소돔 고모라의 고대 왕들의 전쟁에서 사실 뭐 아브라함은 누구 이겨야지, 누구 져야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조카 살려야지. 그래서 흔히들 318명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318명 끌고 가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여기 보면 동맹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넬, 에스골, 마무레라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흉노족, 말갈족 뭐 이런 사람들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한 단어는 전부 다 기억해야 되는 엑기스, 파카스입니다. 그거 다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15장에서는 진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 이거 김종선 선사님이 막 리얼한 그 이미지로 해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집에 가니까 다현이가 왜 고기를 쪼개요? 막 이러면서 인상 깊게 봤던 바로 거긴데 여기서 이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목사님들이 다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도 어떤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있잖아요. 키스씬 같은 거. 거기 다시 돌려보기. 그럼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돌려보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표현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너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약속. 자, 하지만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너무 잘 알죠? 자,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누구예요? 바이블 퀴즈 대회 나가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사레, 또 하갈. 3명이니까 누구예요? 구드라. 누구예요? 참 대단하시네. 이렇게 3명 대단하죠. 제가 봤을 땐 이분이 능력 받으시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고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은 들나귀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목소리, 그 하갈의 기도도 들으셔서 자, 요거 나오기 쉽죠? 한번 해봅시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어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또 그 장소의 이름이 바뀌고 그걸 설명한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내기도 쉽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14장 여러분 동그라미 많이 쳐놓으셨죠? 17장도 동그라미 많이 쳐놓으셔야 돼요. 17장은 드디어 2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했잖아요.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약속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받는 시간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가 이름이 바뀐 거죠. 아브람 사레에서 아브라함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때 영원한 언약 할례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이스마엘 13살 때 받게 됩니다. 자,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랑 천사 2명 이렇게 해서 3명 가면서 2가지를 하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2가지. 하나는 우리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 그거 알려주는 거랑 또 하나는 너는 내년에 이삭을 낳을 거야. 엄마 뱃속에 아기가 10개월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는 건 2개월 안에 임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18장에서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혹시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사람의 숫자 몇 명 있으면 살려주실 건가요? 의인 몇 명? 그래서 한 번만 5개로 씁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기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갔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10명은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자, 19장 소돔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은 잘 알죠? 도망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원래 가라고 하는 산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겠다고 해서 소알,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소알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거기서 좀 얼레리 꼴레리지만 아무튼 두 딸이랑 아버지랑 술 먹고 이렇게 후손을 낳아서 모압 아버지로부터 그죠? 그다음에 암몬. 여러분 뭐가 나오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미인데요 무엇으로부터예요. 그다음에 아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아브 아버지로부터 이 아버지부터 나와요. 아버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압이 되고요. 그다음에 암몬은 그냥 내 백성이라고 되는 거죠. 내 백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씨에서 태어난 백성 이렇게 돼서 참 부끄럽지만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롯이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이방 민족 두 민족 이름을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모아브 아버지로부터 모압 암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20장 아브라함은 왜 이랬을까요? 아무튼 다 됐는데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랄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 실수하죠. 한 번 이집트 가서 우리 마누라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랄 그 블레셋 그랄 지역으로 가서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때마다 돈을 받고 여기서 김종훈 선사님이 다채로운 이미지를 너무 잘 세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1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장은 21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아브라함을 부른 장은 몇 장? 12장. 12장을 돌리면 거꾸로 21장. 그리고 이삭 바치는 장은 22장. 11장 그 바벨탑 쌓은 사건의 역전이에요. 22장. 이러면 외워지죠. 지금 몇 사람 연기 나는 것 같은데 머리에서 눈 충혈되면서 하나님 12장 부르시고 11장 이름 바꾸시고 21장에서 이삭 태어나고 22장 갖다 바칠 뻔했고 이런 거 금방금방 외웁니다. 머리 좋으시니까. 자,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거 금요일날 설교 들은 거잖아요. 모르세요? 설교 한 사람만 아나요? 네, 비골하고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우물 왜 건드렸어? 너 들은 적 없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우리가 또 태건이 이야기까지 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태건이 얘기만 남는 분들이 있어요. 부엘세바 맹세 우물 7개의 우물. 자, 이거는 금방 한 거라 프레시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자, 22장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하는데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이 달라졌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모리아 산의 한 산으로 가서 3일 길을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탁 죽이기 직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보다 더 이제 멋있게 불렀겠죠. 그래가지고 저 순양 저걸로 대신 바쳐라. 이게 대속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뭐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해서 이 위대한 장이 끝나고 드디어 23장 아브라함 이야기는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죽은 나이가 나오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썼어요, 성경. 네, 제가 우리 교회 여자분들 죽으면 꼭 기록해 놓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가 죽은 나이가 여기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로 죽게 되고요.
이 아내가 죽는 덕분에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왜? 400세겔로 그 땅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체가 썩는 걸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매장을 해갖고 그 장례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땅을 안 파는 게 원칙이지만 아주 비싸게 줘가지고 은 400세겔을 받고 막벨라 굴을 사고, 이 막벨라 굴이 자자손손 바로 후손을 이렇게 매장할 수 있는 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웃는 아이 이삭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장 이삭 이야기의 시작은 엄마하고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삭이 몇 살쯤 결혼한지 아세요? 환갑 때 결혼하게 됩니다. 마마보이였어요. 네. 얘를 이렇게 늦게 낳았는데 이거를 저희 집도 그런 말이 있어요. 다현이랑 결혼하려면 관문이 되게 많아요. 지금 진웅이도 한번 면접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진웅이도 통과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건이를 통과할 남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굉장히 큰 걱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내 눈에 흙이 들어가야 되는데 흙이 들어가신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걸 또 진리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재밌게 한 건데 흙이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삭 이야기는 시작이 이삭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 얘기한 거죠, 그죠? 나이든 종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좀만 더 있다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도 노인이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요 벌써 환갑이에요. 가야 돼요. 아니 지금 그래서 데리고 와서 여기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24장 끝에 가보면 이삭이 어머니가 죽은 후에 아내를 얻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아브라함은 몇 번 결혼했다고요? 성재가 많이 부러운 것 같다. 3번 결혼했습니다. 사라하고 결혼했고요. 그러나 동시간대에 2명이랑 결혼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갈이랑 어쩔 수 없이 후손 때문에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이방 여자랑 결혼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뭐 이거 얘기하다가 그럼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총 인원은 몇 명이에요? 첫 번째 이삭 1명, 그 다음에 이스마엘 1명, 그두라한테 몇 명 낳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6은 이거 이렇게 외우면 못 외우고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숫자랑 똑같습니다. 또 거기다 무슨 영적인 의미를 넣지 마세요. 외우기 쉬우게 하려고 이건 뭐 또 뭐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8명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내면 이렇게 냅니다. 못 맞추겠죠. 네. 아브라함의 자식 총 몇 명인가? 이삭이지.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25장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175세에 죽고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샀던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요. 이스마엘이 쫓겨갔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 때는 같이 옵니다. 이거 사람들이 많이 놓치시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막 이렇게 잠깐 짬을 내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어떻게 됐나 하고서는 잠깐 이렇게 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족보 이야기 살짝 하다가 그 절대절명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그렇죠? 많은 마지들이 정말 승질이 나서 읽기 어려웠던 팥죽 파는 분들이 계속 고소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에서는 형인데도 자기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야곱은 약속이 있었는데도 과도하게 그걸 빼앗아 먹으려고 애써서 어떻게 보면 궁합이 잘 맞았어요. 너무 쉽게 거래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린이 여러분, 자,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불다. 그건 나오기 쉽고요. 그래서 에서가, 그래서 일부러 빨간색으로 쓸게요. 에서가 불타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돔은 어디 있냐면 지도를 그리면 여기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여기 염해 바다, 사해 바다, 여기예요. 여기. 실제로 이제 여기가 페트라라고 해서 세계 문화유산 100대 안에 들어가는 국립공원이거든요. 페트라. 하루 만에 다 보고 오지도 못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여기로 돌아가서 제가 사진 찍은 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페트라 치면요, 돌이 다 빨간색이에요. 진짜 돌이 다 빨간색이고 그걸 깎아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거기가 바로 에서, 에돔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는 안 빼앗아요. 이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쭉 읽다가 보면 여기는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었다, 에돔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명까지 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꼭 알아야 되는 건 요거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될까 싶은데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에 잘 읽어보면요, 야곱이 팥죽만 판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떡과 팥죽을 같이 줍니다. 자, 이게 그 지금 메뉴가 이게 세트 메뉴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놓치는데 팥죽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과 팥죽을 주어서 샀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런 표현들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속죠. 예, 그래가지고 참 제 생각에 늘 말하지만 결국 아내가 이깁니다. 아내가 프로젝트가 끝내줘요. 그렇죠? 예, 형 보고 이제 아버지가 눈이 멀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 애서 왔냐? 네 아버지 애서 왔습니다. 뭐 목소리 이랬겠죠, 그죠? 넌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알지? 그거 잡아서 요리해봐라. 네 충성. 그리고 간 사이에 아내가 딱 보고 있다가 얼마나 방음 시설이 안 좋았겠어요, 그죠?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염소 새끼 2마리로. 왜 여러분 염소 새끼 1마리라도 드실 수 있는 줄 아세요? 예? 못 먹어요. 그러면 특수 부위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2개로 하나같이 만들어가지고 야곱아 너 일로 와라. 너 저 준비 좀 하자. 그래갖고 털을 막 사방에 다 감습니다. 사방에 다 감고 그 다음에 형이 쓰는 이제 향수 대신에 옷을 입힌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결정타로 넘어간 게 이게 너 애서냐? 네 애서예요. 이상한데 이 자식이 오늘 왜 그래? 아까 내 방금 목소리 막 이 폐한 말기 목소리였는데 갑자기 애가 소프라노로 바뀌었네. 가까이 와봐라 이래서 딱 안았는데 냄새에서 넘어졌어요. 이 향은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한 땅의 향기로다.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을 사실은 2번 축복해 줍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축복해 주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시 여기 자식 아내 구하러 가기 전에 다시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실수했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게 되지요. 자, 아무튼 이삭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26장에 가보면요, 이 사람은 또 아버지를 또 따라합니다. 그렇죠? 또 어디로 갑니까? 또 그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애굽에 갔다가 한 번, 그랄에 갔다 한 번 하는데 물론 아버지보다 50%를 절감했어요. 물론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 또 뭐 아내라고 해서 그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4명의 족장 중에 마누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2명. 그러고 보면 우리는 꽤 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아내를 속였다가 다시 축복을 받고 돌아오고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26장 12절에 100배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100배. 거의 뭐 완전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항상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지금 막 기름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이 사람은 우물파기의 달인입니다. 실제로 고대 역사에 보면요, 한 가문이나 한 국가가
우물 한 개 파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게 없어요. 방사능 동위원소 측정이요? 엑스레이 찍기요? 이런 게 없어요. 완전 그냥 감이에요, 감. 그쵸? 파봐! 왜요? 어제 꿈꿨어. 안 나오는데요? 더 파, 이 자식아! 안 나오는데요? 그만해, 그러면. 저기야! 또 파! 계속 이거 반복이에요. 그러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말하면 로또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데, 이삭은 몇 개나? 3개나. 3개나 팠는데, 문제는 이삭이 힘이 없으니까 파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원래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도 팔려고 그랬어. 우리 거야! 애들 맨날 싸우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봤어. 아니야, 내가 찌뽕한 거야. 내 거야. 엄마가 내 거라고 했어. 목사님 불러올까? 이런 것처럼 그 옆에 있었던 이제 그랄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아직 이런 인생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프로젝트 작성해가지고 딱 만들면 여기에 이름이 바뀌어요. 사원 유빈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무슨 말년 이렇게 해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부장님 이름으로 올라가요. 예,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따라합시다. 에색, 신나. 벌써 이름이 기름이 불날 것 같지 않아요? 에색, 신나. 이런데 이게 다 좁다, 다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3번째 판 거죠. 따라합시다. 르호봇. 르호봇. 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 3개는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이삭이 판 우물 3개는 에색, 신나, 르호봇. 근데 그 중에 3번째 것은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넓다. 이제 마음이 넓어졌어요. 와, 대단하네.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삭에게 이제 아비멜렉이 가서 여러분 이거 비슷하죠, 그죠? 또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너 나 공격하지 마. 나도 너 공격 안 할게. 너를 민족으로 나라로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삭은 축복의 사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 족보 제가 또 친절하게 붙여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냅시다. 6페이지 야곱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제일 재밌죠.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제일 재밌습니다. 자, 27장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인데요. 원래 직거였어요. 원래 직거였는데 이삭의 죽음 앞에서 에서에게 사냥한 별미를 가져오라고 약속한 걸 듣고 사실 엄마도 사실 공범입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로 이렇게 요리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대신 입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매끈한 부분을 그러니까 털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가끔 이런 남자분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네, 너무 19금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털 많은 이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다시 제 얘기를 듣고요. 창세기 27장 읽으면요, 탁 들어와요. 이 냄새로 끝나버려요. 왜? 사람이 앞이 안 보이니까. 촉각이랑 후각이 강한데 촉각은 이미 넘어갔어요. 우리가 왜 가끔 금고털이 하는 그런 거 보면은 1단계 동공 잉 있어 딱 넘어가고 2단계 음소 아라이셔 이런 또 넘어가고 마지막 걸음걸이 저만 봤나요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넘어가는데 이 마지막 옷의 향취로 딱 돼서 축복을 받게 되고요. 엄마는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잃을까봐 저 멀리 어디요? 하란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자기 아들을 보는 마지막이 됩니다.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2번째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여기서 착각하게 돼요. 자기가 뭘 실수한 게 아니라 내가 결혼을 이방 여자랑 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마할랏이라는 또 이스마엘의 가문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다 쓸모없는 짓입니다. 이거를 뒷북친다고 하는 거죠. 자, 너무너무 유명한 장소 28장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소 괜찮니?
그 이야기가 나오는 유명한 장 28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장자권 얻었는데 집 문 서고 아버지 착히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형은 눈이 점점점 커져서 얼굴의 절반을 차지하고 아버지만 죽으면 너는 죽었어! 막 이런 정말 살아있을 수 없는 환경에서 혼자 나온 거죠. 그리고 기름 한 병 챙겨 온 거죠. 그리고서 이제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 사닥다리가 다리가 쫙 연결이 되면서 천사가 왔다리가, 천사는 메신저예요. 이게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호수아 3장들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걸 알고 이게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딱 하고, 그것도 뭐 역사 최초의 베개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앞에 베개가 안 나오니까 베개라는 말이 아무튼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걸 놓고 기름 붓고, 드릴 게 없으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드리고 두 가지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를 무사하게 지켜주시면 제가 다시 돌아올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게 뭐죠? 벳엘. 따라합시다. 벳이 집이에요. 집. 엘은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여기를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 엘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해서 거기가 이름이 두 번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 근데 하나님 이 야곱이 이름을 바꾼 거죠. 베델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생 왈왈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29장부터 30장 정말 와, 내가 꽤 속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쪽으로 꽤 입을 털면서 사람을 꽤 속인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와, 나는 놈 위에 타고 있는 놈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나는 놈 위에 타고 가는 라반이라는 놈을 발견해. 사실 라반이 이게 하얀 타는 거거든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삼촌이 무려 월급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여러분 부모님 월급이 10번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10번이 좋게 안 바뀌어요. 처음에 올 때는 500만 원 드릴게요. 뭐 괜찮네. 그러고 있는데 400만 원? 300만 원? 나중에 눈 돌아가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달은 없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이나 자기를 속이면서, 사실 아내부터 속이기 시작했죠. 그죠? 네, 근데 라헬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봐요. 자, 아내 이름이 뭐예요? 원래 처음에 바라본 건 라헬, 둘째 딸이었어요. 둘째 딸. 근데 자기네 동네에는 첫째 딸 안 보내고 둘째 딸 가는 경우가 없대요. 사실 저도 그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첫째 딸 레아를 첫째 날 밤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조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 전까지 연애 막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정신 번쩍 차리고. 그래서 그 첫째 레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헬, 그리고 이제 또 여종 둘까지 들어가면서 실제로 삼촌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아들이 총 11명이나 태어나게 됩니다. 딸 하나까지 합치면 12명. 마지막 베냐민은요, 길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나타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정이 특별했던 거죠. 자, 32장에 가보면은요, 여기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이제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형 무서워서 일로 도망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또 수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형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거 32장 보세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건데요. 네, 하나님의 군대를 처음 여기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분이엘에서 밤새도록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허벅지 관절이 천사가 한번 탁 쳐가지고 부서지게 되죠. 그리고 33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다. 틀릴 거를 아주 작정을 하고 내면 이런 구절 내면 되는 거죠. 허벅지, 관절, 둔부, 힘줄. 그렇죠? 그러나 준비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자, 드디어 33장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분이엘입니다. 뭐 출판사 이름도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말 중요하고요. 숫곳은요, 거기서 바로 지나간 다음에 야곱이 하루 어느 정도 머문 곳인데요, 이 동물들의 집, 그러니까 우리간을 동물들이 사는 집, 그걸 히브리어로 발음을 수칸이라고 합니다. 수칸. 근데 이거를 이제 수칸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동물 우리를 지었어요. 창세기에 동물 우리 지은 얘기는 여기 최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숫곳하고 발음이 비슷하고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땅을 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수아랑 연결되죠. 세겜에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크시타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아까는 400세겔 주고 그 마므레 나무, 상수리 나무 있는 그 이제 무덤을 샀고, 여기서는 세겜을, 땅 이름이죠. 세겜을 100크시타에 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한번 따라합시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33장. 네. 그렇지만 나쁜 소식이 들리죠. 뭐 여러 번 해서 여러 번 잘 아는데요. 34장, 야곱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자, 따라합시다. 세겜은요, 사람 이름도 있고요. 아까 하란이 사람 이름도 있고 지명 이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겜도 사람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지명 이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유명하면 그 지명 이름으로 사람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놈의 자식아가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나의 직계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보세요, 아버지가 했던 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같이 지내줄게 라고 말해놓고 다 복용수술하고 하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정신 차리죠. 왜? 야곱이 분명히 자기가 무사하게 돌아오면 베델로 가겠다고 했지만,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똥 쌀 때 마음 틀리고 똥 싸고 나올 때 마음 틀리다고 지금 딴 데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35장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재밌는 걸 보게 되냐면, 자,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팥죽 팔아먹은 에서랑 야곱이죠.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 엄마 떠나 많이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누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유모가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뭘 알게 돼요? 야곱이 떠날 때 유모도 같이 간 겁니다. 엄마가 죽는 건 못 봤어요. 그러나 리브가가 보내면서 자기 몸종인 유모를, 이름은 안 나와요.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모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엄마 같은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모의 죽음이 너무 애가 아파서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해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주면서 곡함의 상수리, 슬픔의 상수리 하면서 고기를 알론바굿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이런 건 설명해 드리냐면, 설명 안 해드리면 그냥 이름만 외우면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죽어요. 창세기 35장은 여자가 2명 죽는 장입니다. 리브가의 유모인, 사실은 실제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유모가 죽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죠. 그죠? 라헬이 죽게 됩니다. 라헬은 자녀를 몇 명 낳죠? 2명 낳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요셉. 요셉 뜻이 뭔지 알아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 더예요.
자기의 경쟁자는요 막 6명씩 나왔거든요. 사실은 옛날에는 고대의 여성들이 아들을 많이 낳으면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던 문화였기 때문에 요셉을 낳으면서 보통 그 뭐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하나 더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한 거죠. 고깃집에 가서 이제 고기 뷔페를 먹는데 벌써 이만큼 또 왔는데 하나 더 또 와,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가끔 막 요셉으로 이름 짓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름 뜻을 알고 짓는 것인지는 제가 상당히 걱정이 돼요. 요셉은 하나 더 스키 다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만족을 못 하고 있었어요. 더 달라고 그러다가 두 번째가 그냥 마지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두 번째 아들이자 마지막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을 한번 따라합시다. 베노니. 이 베는 아들이고 노니는 이제 슬픔이거든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야곱이 그걸 보고 있다가 한평생 얘가 슬픔의 아들로 살면 어떻게 하겠냐 해서 개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야, 슬프지만 이 아이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베냐민. 야민이 뭐냐면요, 오른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만 밥 먹고 왼손으로만 똥 닦고 그러거든요. 오른손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왼손으로 붙잡으시고 이런 거 못 읽어보셨죠? 하나님 왼손으로 붙잡는 경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이라서 슬픔의 아들에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으로 아들의 이름을 바꾸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야곱이 갖고 있었던 모든 과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삭도 죽습니다. 아버지죠. 이삭은 얼마나 마음이 좀 안타까웠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인생에 거의 평탄한 삶을 살아요. 왜?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 딱 바쳤기 때문에 자기의 생애에서는 고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서로, 그 둘밖에 없는 자식이 서로 안 좋았겠죠. 여러분도 집에서 뭐 아침에 누가 먹고 있는데 야 그거 먹으려면 300만 원 내놔 뭐 이런 분위기로 밥을 먹으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기대를 했는데 신앙에서 떠나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둘째 아들은 약속이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보려고 하다 보니 거의 20년 동안 안 보이다가 자신이 거의 죽을 때쯤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고생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여기도 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같이 장사합니다. 아까 아브라함도 장사할 때 집 떠났던 이스마엘이 돌아오죠. 그래서 이삭이랑 같이 장사하는 것처럼 여기도 에서랑 같이 야곱을 장사하고 기럇 아르바에 묻고 헤브론에서 이게 180살이 될 때까지 살고 생이 마감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역사적인 요셉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36장 간막극으로 에서의 후손과 에돔. 에서하고 에돔은 똑같은 거예요. 에서는 사람 이름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의 민족 이름인데 사실 성경에 가장 먼저 왕이 됩니다. 왕들에 나오는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설마 이런 것까지 내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자, 드디어 마지막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낳지만 그중에 11번째 아들이고 끔찍히 사랑했어요. 정말 끔찍히.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요셉에게 뭘 입혀줍니까? 채색 옷을 입혀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꿈을 많이 꿨어요. 잠을 많이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꿈을 꾸면, 어린이 여러분, 꿈을 꾸면 항상 쏴야 돼요. 이 꿈을 말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집사님, 권사님 다 똑같습니다. 꿈을 꾼 걸 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어봐야 돼요. 또 괜히 아침에 남편 출근하는데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사실 그게 자기 전에 드라마 보셔가지고 그 잘못된 영향으로 꿈꾸신 건데 그걸 또 아침 출근하는 남편한테 신령한 꿈인 것처럼 괜히 말해가지고 남편이 또 5-3에 타지 못했다는 그런 슬픈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요셉은 꿈을 하나님이 준 꿈이 맞지만 입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꿈 얘기 잘 하시죠? 예, 곡식단을 쌓아가지고 딱 세워놨는데 자기가 쌓은 거를 형들이 다 절하는 장면, 또 해달별이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안녕하세요 니하오마 그러면서 인사한 거, 이렇게 다 말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애굽으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루벤이랑 유다가 중요해요. 루벤이랑 유다가 한 말들을 잘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루벤은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안 되죠. 자, 38장 아까 말한 대로 37장과 38장을 비교하면서 그러면 요셉이 저 멀리 이집트로 가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그동안 주도권을 갖고 있는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됐냐? 난리를 친 거죠. 좀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유다의 아들 3명 외웁니다. 엘오난 셀라. 엘오난 셀라. 여기에 더 유명한 여자분이 나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분이 오는데요, 엘이랑 결혼을 했다가 엘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죽이고, 오난도 이놈이 후손을 줘야 되는데 그걸 또 안 주니까 하나님 또 죽이고, 유다가 덜컥 겁이 났어요. 아들 3명밖에 없는데 벌써 원아웃, 투아웃,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 큰일 나겠는데? 옛날 같았으면 막 그런 며느리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게 안 좋은 말이긴 한데 하여튼 와가지고 우리 아들 다 잡아먹는 이 여자.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하지만 다말이 누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을 지키려고 아들 안 준다 이거지? 좋아. 그럼 위로 올라가자. 한 계단 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기 보면 증표로 받은 3가지가 있습니다. 도장, 끈, 지팡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 이름 외워봅시다. 베레스, 세라. 먼저 나온 건 세라예요. 그럼 먼저 나와서 여기다가 빨간 줄, 우리 요번에 체육대회 할 때 김종선 선생님이 만들어준 흰 줄, 하늘색 줄 이렇게 했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빨간 줄을 딱 걸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세라가 이게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레스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바로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 에브라임인데도 외울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세라가 먼저 나오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가 중요합니다. 베레스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잠깐 채널을 저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요셉 채널로 돌아오면 39장,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 밑에서 엄청나게 자라나 뭔가 옵니까? 유혹이 오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창세기 38장하고 39장을 같이 비교하면 됩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다말과의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39장에 가면은 바로 요셉은 NO! 이렇게 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제 생각은 보디발 아내가 요셉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 했다가 왜 한국 속담에도 여자분들이 열받으시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생하게 됩니다. 감옥에 gat혔다가 이제 술 관원장도 만나고 떡 관원장도 만나는데 40장 보이시죠? 네, 그래서 꿈을 꾸죠. 요셉이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꿈 꾸고 나불대고 이랬는데 지금은 꿈을 꾸고 해석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하죠. 똑같은 날 하루 차이로 이렇게 꿈을 꿨나요? 꿈을 꿨는데 술관원장이 포도송이 3개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바로 왕에게 짜주는 꿈을 꾸고, 또 한 사람은 떡 바구니 3개 부침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올렸는데 새가 와서 먹는. 그래서 3일 후에 바로 왕의 생일 잔치 때 한 명은 깨꼬닥, 한 명은 다시 복직. 누가 복직했어요? 술이에요, 떡이에요? 네, 술이에요. 이 부분만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술 관원장이 다시 복귀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이제 여러분 요셉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살았으니까 바로 왕에게 내 얘기를 할 거야. 할 거야.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바로가 꿈을 꿀 때, 바로 꿈은 여러분 또 아시죠? 예, 처음에는 소 3마리, 소 7마리, 살찐 소를 아주 마른 소가 7마리가 잡아먹는 거. 그 다음에는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찐 이삭 7개를 회싹 마른, 바람에 회싹 마른 이삭 7개가 잡아먹는. 우리는 딱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7년 흉년, 풍년, 7년 흉년 이거 아니에요. 다 2번 말했다는 거 확정했다. 재밌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꿈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이 꿈만 해석하지 않잖아요. 2번째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처음에는 윈도우 1이었는데 윈도우 10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집트만 사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모든 민족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멋있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제가 이렇게 찝어주는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최소한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리요? 그리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와, 요셉은 정말 일약 스타가 되셔서 이집트 최고 위치. 거기 보면요, 버금 수레에 실었다라고 된 어려면 버금이 뭔지 알아요? 이 아니고 1등 다음에 2등을 순 우리말로 버금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버금. 1등 다음에 버금. 그럼 1등은 이집트에서 누구예요? 바로죠. 왕. 2등은 요셉. 서열 2위. 서열 2위. 당신 G1. 세계 최고의 국가. 지금 미국보다 더 엄청나라. 피라미드 오늘 했잖아요. 피라미드의 국가. 거기에 서열 2위. 누가? 요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42장부터 45장까지 요셉과 형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진 않겠지만 궁금하실까 봐 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 자녀도 많이 궁금해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게 했나요? 앙금이 아직도 남아서 골린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형들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왔는겨! 그러면서 다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용서했다며.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려고 저를 보냈다며요. 그 구절 중요한 구절인데, 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이해하시라고. 관건은 뭐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잖아요. 베냐민을 왜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단 아버지가 이 베냐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거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형들이 지금까지 항상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돼 있죠. 그래서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들이 여전히 시기 질투하면서 막내를 괴롭히는 모습 속에 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더 위험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살리려고 시므온은 감옥에 갇히고 요셉은 유다는 자기가 대신 죽어도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집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한테. 여기서 유다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훌륭한 대사를 하는 사람이 다 유다예요. 유다가 아버지 보고 이런 말하죠. 아버지가 머뭇거리지 않으셨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들이 걱정되시거든. 제 아들을 드릴 테니까 제가 못 살려오면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런 말들을 다 유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랑 연결되고 구약의 천천히 흐름에서 이 유다 지파에서 죽는 한 사람을 예고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자, 거기 보면요, 요셉이 자기를 진짜라, 왜냐하면 형들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에 대한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형들이 애굽 갔다 오더니 요셉이 살아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더니 이제 또 살아 있어? 근데 그걸 증명하려고 보낸 게 수레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죠.
저기 서울로 올라간 우리 성재가 성공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조명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성재가 성공을 했어. 근데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밖에 저기 외제차가 와 있네요. 보니까 저기 주유함에 성재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번호판 밑에 성재 거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엑셀 세게 밟지 마. 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당시에 부와 권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레를, 우리가 말하니까 수레, 그러니까 니어카 끌고 온 게 뭐 대단하다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아버지도 이 땅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떠나오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보여야 돼서 수레를 보냈다는 거. 요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대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7장으로 가보면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5명과 고센 땅입니다. 자, 형들이 왔으니까 바로 왕도 요셉이 누구예요? 이 나라 서열 2위잖아요. 그죠?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가족들이 왔다고? 네, 왔습니다. 그럼 뭐 어이 생겼나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그걸 또 뭐 70명을 다 빠글빠글 들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게 양치고 이런 사람을 좋게 생각 안 해요. 냄새도 나고. 이 애굽이 고온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거의 다 머리를 밀었고 그 냄새 이런 거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5명만, 제 생각엔 제일 깔끔한, 아침 저녁으로 제일 잘 씻는 형 5명만. 몇 명 데리고 왔다고요? 5명만. 5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물어보는 거죠. 뭐 지위가 상당하니까 어디서 살고 싶어요? 물어봤겠죠. 강남 쪽 한강 보이는, 뭐 우리 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거기 가면 노란 땅 어딘지 어떻게 알? 설마 호계동 살고 싶다 그랬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뭐 그런 얘기 뻔한데 요셉이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혹시 직업과 사는 땅을 물어보거든 목축업이라고 말하고. 아니 여러분 솔직히 거기 가서 꼭 목축업 끝까지 해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강남에 가는데 끝까지 뭐 파 신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냐고요? 안 하면 되죠. 저는 사실 꿈이 건물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직업을 유지하게 만들고 목축하기 쉬우면서도 이 중앙에 있는 타락한 소돔 고모라 같은 이 핵심 도시를 떠나서 변방에 있는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솔직히 바로도 괜히 와가지고 이놈들 내 것 좀 뺏어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뭐 저기 뭐 삼척 어디 거기 달라고? 여의도? 옛날엔 여의도가 뭐 니나조 나나조 막 이래갖고 별로 유명한 땅도 아니었어요. 소록도 얼마든지 가지고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명이랑 고센 땅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내면 요셉이 여기서 그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7년 기근이 있는데 문제는 7년 기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내년에도 뭐가 될 줄 알고 이삭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이삭을 줄 테니까 돈 가져와라. 그 다음에 이삭을 줄 테니까 가축 가져와라. 그 다음에는 이삭 줄 테니까 토지 갖고 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곡식을 뿌리면 열매가 나올 텐데 무려 5분의 1. 물론 지금은 고리대금업입니다만 당시에는 엄청 관대한 거였어요. 옛날에는 10개 중에 9개 정도 바쳤어요. 아버지가 100만 원 벌면 90만 원 세금 내야 된다고요. 김수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란 얘기죠. 예. 그런데 파격적으로 5분의 1만 20%만 바치고, 그래서 보면 요셉을 엄청 찬양하죠. 근데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대학원 시험에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바로 왕의 것으로 바꾸게 되고요. 48장 요셉의 두 아들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므낫세.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난 건 므낫세예요. 잊어버렸다.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축복은 누구한테로 갑니까? 에브라임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데도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축복해주는 장면,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49장은 야곱이 유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12지파에 대한 여러 예언들, 뭐 사실 시므온이나 레위는 거의 외울 것도 없어요. 저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루벤도
중간에 실수하죠. 오늘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첩이랑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루벤도 저주받지만 여러분 유다가 지파 같은 경우. 그래서 49장 10절.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 외웠죠? 네, 선생님들 외우냐고 검사까지 한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49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규라는 건 뭐냐면은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 다 왕이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통치자의 지팡이는 규하고 똑같은 말, 평행법, 똑같은 말.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규를 이렇게 큰 지팡이를 이렇게 제가 집어서 왕이 이렇게 계속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건이도 이렇게 그냥 못 들고 있어요. 딱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쪽에 하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다리 사이에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림이 나오죠? 자, 왕자의 왕이 딱 앉아서 지팡이를 다리 사이에 탁 꽂고 있는 장면, 그 이미지를 예언해 준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여러분이 계속 왕권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고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는데 언제까지? 실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왔는데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넘겨드려야죠. 창세기 49장 10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창세기 앞에 있는 3장 15절 이런 것, 22장, 38장 이런 것처럼 엄청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암송으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내시는 분들이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게 한다는 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암송한 구절을 또 문제로 나온 경우도 있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장. 자, 이제 야곱의 장례식을 하게 되고요. 요셉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아벨 미스라임. 왜냐하면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장을 해야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무덤 이거를 갖고 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묻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쫓아와서 이집트 사람들의 장례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마지막 조언입니다. 가장 먼저 어쨌든 많이 읽는 사람이 이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읽는 사람. 그래서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고 오디오 성경으로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거는 이제 다 알아. 창세기 1장은 이제 빠삭해. 목사님한테 들어서 빛, 찍, 2장. 나 창세기 1장은 완벽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자신 없는 장이 있잖아요. 그 장만 또 들으면 돼요. 50장이 다 자신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들으시고 그걸 또 자기가 정리한 걸로만 여러 번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다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소절만 자신이 없으면 그 소절만 여러 번 불러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2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0장의 여백에다가 여러분이 아는 것들을 하나씩 탁탁탁 적어보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성경 퀴즈 대회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성경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착착착 넘어갑니다. 예. 저도 이렇게 각 권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한 장들이 탁탁 넘어가고 장들이 넘어가고 지나가고 나면 절들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예.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그림을 그려도 괜찮습니다. 각 장에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그리고 꼭 외워야 되는 건 글자를 적어서 여러분의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게 좋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자신 있는 것만 완벽하게 외워놓고 시험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쓰는 바람에 찍으면 맞출 걸
절묘하게 틀리게 되거든요. 확실한 건 쓰세요. 나머지는 기도하세요, 주님께. 그리고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뭐 여러분 잘하고 있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만, 여기가 너무 중요한 구절이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괄호를 넣고 자꾸 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상 가서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를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이건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아는데, 딱 가면 실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거든요. 요실금 실수 뭐 이렇게 돼요. 이걸 한번 써봐야 맞출 수 있는데 안 써보면 목사도 틀려버립니다. 실실 뭐 이래갖고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리고 뭐 굳이 뭐 여러분 중에 제대로 하고 싶으면 본인 성경책에 화이트를 칠하세요. 예, 네. 괜찮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한 권 사드릴게. 네. 네. 그렇게도 공부해도 좋아요. 자, 그리고 4번 중요한 표현이나 이름 및 핵심적인 구절은 자신의 방식으로. 목사님이 오늘 다 말을 안 해줬지만 아센노 아이아요, 그렇다고 그것만 외우지 말고 여러분이 외우기 힘든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상기억법이나 앞에 단어나 표현으로 외우기 쉽게 이렇게 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화를 해놓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상을 받는 것보다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 이번에 뭐 다 상 타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애들 타서 뭐 또 그래 이번에는 성찬이가 타야 된다고 하니까 뭐 막 집에서 막 쪼놓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결과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이 미리 말해서 그렇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중에 다 상을 잘 타서 그 이후에 분명히 이게 4등, 5등이 있으면 다 탈 건데 등수를 3등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분만 못 탔다면 그분들이 여기서부터는 녹음하는 거 좀 조심해 주세요. 그 교회로 받는 상급이 있어요. 목사님이 재정부와 부드럽게 상의해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만만치 않은 금액의 상급을 받고, 혹시 뭐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커다란 스티로폼에 그 글자 있는 거하고 상패도 꼭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등, 5등.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니까 위에 성찬이 삼촌이 있는데 얘는 뭐 넘사벽이고, 그다음 뭐 해나하고 막 요즘 미친 듯이 기도하는 수양이 언니, 난 이제 못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예. 위에 뭐 3명 다 찾고 난 뭐 가가지고 뭐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도 이거 지금 거의 지금 몇 주째 잠 못 자고 이거 만들면서 내가 왜 말을 했던가,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딴 것 때문에 바쁜데 이걸 왜 만들게 됐나, 이런 거 하는데, 근데 덕분에 또 여러분에게 하면서 저도 또 공부가 되고 또 어른들도 수혜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만 너무 하지 말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너 이래가지고 3등 안 틀겠어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거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이 과정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상은 정말 상급은 여러분이 아쉽지 않을 만큼, 안 되면 그냥 교회 재정에서라도 빼갖고 한 500원 정도 과감하게 600원까지 뺄 수 있어요. 빼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해주셔서, 목사님은 십자가교회가 뭐 또 1등하고 2등하고 그거를 욕심내지 않는다 말할 수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전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구세군 전국 성경 퀴즈 대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다 저 미워했어요. 예. 더 얘기하면 막 다 짜증 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고3 됐을 때 다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그런 신앙의 정상을 밟고 인정을 받는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혹시 아직 갈등하고 있는 분이나 또 뭐 이런 걸로 인하여 나는 뭐 상을 타나 못 타나 그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어차피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딴 거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을 위해 섬겨주는 소중한 분들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분들도 힘들어요. 그분들은 뭐 자기 인생을 뭐 어디 캡슐에 넣어놓고 진짜 할 거 없어 갖고 이거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좀 짜증 나더라도 짜증 좀 절반 줄여서 부드럽게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는 소중한 분들에게 여러분도 잘 하셔서, 여러분 8월이 한참 남은 것 같죠?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에 다 웃을 수 있고, 우리 또 어디로 갈까요? 꾸우꾸우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날 우리 또 행복하게 그 마지막 날을 하면서 고날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이 재밌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격하거나 그랬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2주 후에 더 재밌게, 힘들겠지만 출애굽기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교회 주일 학생들, 청소년들, 선생님들, 교육자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상은 덤으로 받는 우리 십자가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